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72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주의 보혈로 사함을 얻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쳐있던 우리의 육신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기드온의 그 300용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시고 큰 용사로 부르셨으며 또 기드온을 통해서 그 300명으로 그 미디안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안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그리고 300명의 그 용사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사기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의 그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동화는 바로 그 아기 돼지 그 삼형제라는 그런 동화인데요. 어렸을 때 많이 읽었고 또 아이들에게도 많이 읽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모 돼지를 떠나서 이제 그 돼지 그 삼형제가 그 이제 자신을 위한 그 집들을 짓게 되어집니다. 첫째 돼지는 그 집을 짓게 되는데 무엇으로 집을 짓냐면 그 집으로 그 집을 짓게 됩니다. 지푸라기를 모아다가 그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집을 다 완성한 후에 그 집에 늑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늑대가 그 집을 후 불어버리니까 그 집으로 만든 집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집이 그 돼지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 둘째 돼지가 있었는데 그 둘째 돼지는 그 나무로 그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완성한 이후에 다시 늑대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 늑대가 그 나무 집으로 찾아와서 그 나무로 만든 집을 발로 뻥 차버리니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집도 이 아기 돼지를, 두 번째 돼지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내 돼지는 그 집을 짓게 되는데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벽돌로 집을 잘 지어서 그 집을 완성한 이후에 늑대가 찾아오지만 그 늑대가 와서 무너뜨리려고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늑대를 물리쳤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기 돼지 그 삼형제의 줄거리입니다. 이 동화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이제 그 집을 지으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프로 그 집을 만들어서 그 집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 재료에 따라서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튼튼한 재료로 만들게 됐을 때 그 집은 결국 튼튼하고 그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집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또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 때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세워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운 계획이 좋고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의 집들과 인생의 집들을 만들어 가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것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어왔던 것이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좋은 재료로,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인생을 지어갈 때 그것들은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의 일들을 보면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전쟁들도 있지만, 그 전쟁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최근에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 그 가운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전쟁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총들을 수백 개를 가지고 수만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핵무기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쉽게 이길 수 없고, 그 핵무기가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쌓아가고, 인생의 집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것들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쌓아오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세워져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그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 튼튼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재료, 무엇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 목사님은 그 하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들의 모습이 요양보호소와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요양을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무엇을 얻으러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들이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그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게 번성하고 커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없다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요양보호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자들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크거나 작든지 상관없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으신 책 중에서 그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보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골리앗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들이 수백억을 가지고 그 가운데 교회에 건축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그 겉모습에 그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숫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알리는 데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물맷돌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크고 광대하고 거대한 몸집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투구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큰 칼이 없어도 우리의 모습이 거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작은 물맷돌 5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거대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그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는 결국 골리앗과 같이 작은 물맷돌 하나에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어린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교회 안에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작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미디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미디안과 함께 우리가 싸우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모았는데 기드온이 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성경에 따르면 32,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았을 때 그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2,000명이 우리들의 눈에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이었지만 그 상대적으로
그 미디안 군대가 진을 쳤을 때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그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고 기드온이 모았던 그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으니까 그들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하시니까 이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을 모은 후에 그 3만 2천 명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숫자를 모은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의 그 백성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 3만 2천 명은 그 13만 5천 명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적은 숫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보시면서 그것도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것 같은데, 내가 준비한 것이 너무나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유가 있는데 2절의 그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의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을 때 그 3만 2천 명의 숫자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내가 적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손으로 그 미디안의 그 많은 군대들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조차도 많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3만 2천 명의 숫자 중에서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와야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3만 2천 명 숫자 중에서 2만 2천 명의 숫자들이 다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3만 2천 명의 그 숫자 중에서 10,000명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함께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해야 하고, 이 10,000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10,000명도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0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전투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0,000명 중에서 내가 함께 갈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하면서 구분을 하게 합니다. 그 무릎을 꿇고 그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자와, 그리고 또 혀를 내밀어서 그 물을 핥아 먹는 자를 구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분을 한 이후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300명은 손을 떠서 그리고 그 물을 핥아 먹는 그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손에 물을 움켜대고 먹는 자 300명을 선택해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300명이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방식,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 오늘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는 방법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그 용사를 통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수많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32,000개의 그 지푸라기보다 300개의 벽돌로 그 집을 지어가는 것이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붙들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0이라는 숫자만 남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기드온이 되어서 그 곳에 가서 한번 기드온이 되어서 그 모습들을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이제 미디안의 그 전쟁을 하겠다고 하셔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32,000명을 내가 모았습니다. 참 마음이 뿌듯했겠죠. 또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할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32,000명으로 인해서 잠시 기뻤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을 줄이기 시작하시는데 그 22,000명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막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요, 이 기드온이 32,000명의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두려운 사람들 집으로 가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많이 가지 않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로 가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곁을 막 떠나고 32,000명에서 22,000명의 사람들이 쭉 떠나갈 때 그때 그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지만 점점 줄여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필요한 사람들,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좀 힘이 세 보이는 사람들, 저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갈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한 대로 물을 마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300명이 남게 하는 그런 하나의 테스트였는데, 여러분 그 테스트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9,700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마시고 300명이 손을 핥으면서 마시면서 그 300명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9,700명을 이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돌아가는 그 9,700명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저 9,700명 가운데 있었는데, 저 사람은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꼭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꼭 내게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만큼은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부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가는 사람 뒤에 남아있는 그 300명을 보았을 때 이 기드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이 300밖에 없구나. 내게 남은 것이 이제 300밖에 없구나. 내가 32,000이 있었는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이 300밖에 없구나. 마치 그 마음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300명은 어땠을까요? 그 300명도 32,000명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300명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아마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드온과 300명은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그 300을 본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은 떠나갔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남아있던 그 300명도 아니었고,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멈추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 미디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 가운데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300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300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에 따라 달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32,000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300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32,000과 같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잃어가고 나에게 300만 남아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과 능력들이 32,000에서 점점 줄어들어 내가 이제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300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32,000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떠나고 300만 남아있는 그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32,000이나 300이나 13만 5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300만 있을지라도, 나에게 작은 건강만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믿음밖에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 나에게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은, 승리의 방식은 바로 이 300명의 용사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용사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드온의 그 300명의 그 사람들이 남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고를 때, 300명을 남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방식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체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 300명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강한 자들, 또 힘이 센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것들을 구분해서 그 300명의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던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셔서 마시는 방법대로 구분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 손을 떠서 그 혓바닥으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들, 용사를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시는 방법으로 구분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손으로 물을 퍼서 그 움켜쥐고 마셨던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300명이 그 9,700명보다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그 물을 떠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그 일밖에 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다른 사람들보다 9,700명보다 그렇게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쥐고 먹은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 조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물을 떠서 침착하게 그것들을 마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먹는데 이유가 있어서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물을 너무나 예쁘게 마셔서, 그들이 물을 너무나 잘 마셔서 그들 300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9,700명보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적은 30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300명이기 때문에, 그 9,700명보다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이, 그 무릎을 꿇고 그 물에 혀를 대고 먹었던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들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사람들, 평범한 그 300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은 것,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용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보다 예쁘게 물을 마시거나 다른 누구보다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300명으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용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300명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비록 용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시는 그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사람을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300과 같은 적은 숫자지만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그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 중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그런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300명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300명만 부르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될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과정을 보니까 32,000명을 부르시고 또 10,000명이 되게 하시고 또 300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그 300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음부터 300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발걸음은 이 32,000명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300명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32,000명의 자리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선택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2,000명의 그 모습들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는데, 그 32,000명의 사람 중에 그 2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2,000명이 돌아갈 때 그들도 그 자리에 기드온이 그 부름을 불렀을 때, 그 자리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나와 왔던 것이죠. 그 선택의 자리에 그들이 나와 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 22,000명 외에도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2,000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 이 300명의 자리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300용사로 처음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32,000명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2,000명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또 10,000명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300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이 32,000명의 그 자리일 때가 있죠. 어쩌면 때로는 나는 300명의 자리에 들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32,000명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300명의 자리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32,000명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 300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모으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가운데 300만 남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떠날지라도 나에게 300
그 300이 남아 있을 때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300을 가지고 남아있는 300을 가지고 역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선택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미디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들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300분일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떠나고 우리가 사라지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원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